서론, 오늘은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흔히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많이 부르잖아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전체는 1장 8절의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한 것과 같은데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용어 사용 빈도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는 49회 49번 사용되었고요. 또 주의 영 이런 단어는 2회, 이 주의 영도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죠. 예수님의 영은 한 번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 이 네 권의 책 전체에서 사용되어진 성령이라는 단어보다 사도행전에서 사용된 횟수가 훨씬 조금 더 많아요. 사도행전에서는 49번, 또 복음서에서는 45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전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아 무엇을 증거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증인으로 삼아 무엇을 증거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오셨죠? 안 그러시면 제가 읽어드릴 때 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인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에요. 또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28장 31절도 역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자기로 따진다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묶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사도들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고 분명히 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단지 개인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로 축소해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시대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라의 증언과는 상관없이 단지 개인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로 축소해 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성령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면 안 되겠죠. 마치 신비한 세력처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난다고만 생각하는 안타까운 경향이 일반화되었던 것이 한 시대의 성령을 오해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그래서 따로 분리하지 않아요. 거의 같이 사역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도적으로 앞서서 하시는 분이 있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주도적이냐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성령, 이걸 하나처럼 이야기하지 따로따로 존재하거나 역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잘 않아요.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고 맞지만,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요, 또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갔는가를 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곳에는 우리 주님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 풍성하며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보겠지만 1년 이상 걸리겠지요. 네. 다 끝날 때까지는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사도행전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의 증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확립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순절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때 그를 본 사람들이 마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술에 취한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술에 취한 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나오지만 담대해지고 말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보면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예요. 좀 근사하게 말해서 전하는 종교예요. 불교는 벽 보고 돛 닦는 종교예요. 불교의 물론 선정과 교정은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불교는 앉아서 득도하듯이 남에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비움을 통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열반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는 종교고요. 불교는 산 속에 있는 종교예요. 근데 요즘에 산 속에 있는 종교는 돈을 받고 세상 속에 있는 종교는 기독교와 똑같지요. 네. 이 강남에 잘 되는 절이 2개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전부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의 엑기스만 뽑아서 만든 거예요. 실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불교 여름 학교도 있고요. 불교 주일 학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원래 불교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그 개포동 그 뒤에 있는 것, 그 절도 그렇지만 이 전부 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 이래갖고 연구해서 교회의 성경에 하나님 되시면 싹 바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네, 나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는 인격이 성장되고 성숙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 입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에 없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담대해지고 말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들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다? 담대해지고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당국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지냈어요. 감히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 강림 때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핍박자들조차도 변화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상황은 그 주변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살기 등등한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누가 변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변한 거예요.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법정에 잡혀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아요. 4장 18절에 그런 경고를 받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경고를 갖고 풀려났어요. 풀려난 사도들은 동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4장 29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 당시에 위협과 협박과 환경 속에서도 정말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서 분명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그곳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위협의 상황은 여전했으나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장 3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요. 성령에 임했을 때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사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7장에 가서 보면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며 첫 순교자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도 보면 큰 핍박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8장 4절에도 나와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때 흩어졌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로마에게까지 가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까지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고 증거해졌다, 이런 말씀이겠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 때문에 핍박이 생겼고 이 때문에 성도들은 졸지의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망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망한 거야, 망한 거.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세 처량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이 말이 꼭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그들이 졸지의 신세가 저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고 잘못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역이 어디였어요?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얼굴도 보지 않아요. 심지어 개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8장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그리로 보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민족적인 반감이 매우 심한 곳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한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확 멸망시켜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요즘같이 말한다면 일본이 이번 태풍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서로의 감정이 워낙 안 좋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도들, 특히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8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실은 온누리교회가 일본의 러브소나타를 시작했던 거예요. 부흥 집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면 잘 믿고 있던 기존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성도를 핍박하던 자들까지도 회심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9장에 보면 나와요. 누구 이야기일까요? 바울 이야기지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했던 선봉장이었잖아요. 그는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끈질기게 추격해서 핍박한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사울을 안수하게 해주셨죠. 그때 사울은 그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도 역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파했다고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누구든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핑계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았다고 위축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지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 학자한테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확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오직 그거 한 가지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이 계속 선포되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뭐였냐면은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순절에는 3,000명이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2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대형교회로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런 현장입니다. 제자가 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문장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런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통용했습니다. 그러한 공동생활을 보고
백성들은 칭송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하고 있지요. 4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무리들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4장 31절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가 되자. 뭘 하나가 돼요? 나 중심으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지. 저리로 다 모이자. 저리로가 뭐예요? 전부 사람 중심이거든요. 진정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 마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마음이 뭐예요? 남편 중심? 힘 있는 여성 중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결혼을 한 친구들을 주례를 하면서 주례를 해주는 건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요구한 책을 읽어와야 내가 주례를 해줄 수 있다. 또 내가 너희들을 매주 불러다가 한 3-4번은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그럴 너희들이 서울에 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책을 한 권을 주면서 이거 하나를 돌려있지 말고 각자 사서 읽고서 리포트를 나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여름에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가끔씩 얘기를 해줘요. 저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몇 페이지 보고 같이 읽었고요. 그래서 정말 즐겁게 잘 준비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 때에도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책 표현에 있는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예수를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교회 안에 한 마음 한 뜻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고집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한 마음 한 뜻은 저절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6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6장 7절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을 핍박하던 핵심 세력으로 언급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그 핍박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다투고 왜 어려울 때마다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다투고 어려운 거에 핵심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면 목소리는 더 커져요. 그러면은 하나 되기는 어려워요. 이게 아들하고 딸하고 이야기하면 90% 애들 말이 틀려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을 예수님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라고 하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너 말 틀렸다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적만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가능하면 사춘기 전에 이미 끝나셔야 돼요. 사춘기에 들었으면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손에 무언가 짚길 원합니다. 몽둥이, 주거, 북자 이런 걸 왜 힘으로 대야 안 돼요? 택도 없지요. 개가 힘 부리면 문 부서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된 것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왜 교회가 그분들이 나이 드심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본인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 크고 좋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집안에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도 사도행전 설교를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겸손이라 그랬어요. 겸손의 극치가 뭐예요? 언더스탠드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위로 바라봐 주는 거, 그것이 겸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면 내가 지금 있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내가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는 다 그 순간만큼이라도 풀고 가야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내 아들이 가져야 돼요. 교회도 내 아들이 가져야 되고 내 집도 내 아들이 가져야 되고 내 땅도 내 아들이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언제 한번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살아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오늘의 교회에서 잘릴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의 교회에 있으면서 장로님이 소천하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 나라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길 원합니다라고 빈손으로 하늘나라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없으면 다른 교회는 찾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시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데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교회 장로가 수천 명인데 그 수천 명이 동시에 모든 재산을 한데 모아서 한국의 가난한 교회와 열방의 가난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내 몸 홀로 가장 낮고 가난한 몸으로 하늘나라를 갑니다라고 선배로서 그렇게 믿음을 실천했다면 한국교회는 아마 한국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아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과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크기 전에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이미 엄마 아빠의 삶의 일부분 속에서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춘기 아이들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걔가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사는 날 죽는 날까지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때까지 야단 한 번도 안 치고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게 쉽겠어요? 사춘기 전에 교육시키는 게 쉽겠어요? 에? 저는 워낙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집에 들어가는 횟수가 한 2번, 3번. 그러니까 일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정신 차렸냐? 우리 아들이
한번 새벽에 3시쯤 싸우는데 울면서 대들더라고요. 내가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그때 아빠 어디 있었어? 이러는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잠 못 자고 일한 거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한편 그렇구나. 내가 얘 옆에 없었구나. 이런 거. 제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들한테 뭐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만 했습니다. 사랑만. 네,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면은 컴온 하면 아들이 와서 둘이 껴안고 지금은 잘 안 합니다만 20대까지도 서로 뽀뽀도 하고. 네. 네. 지금은 자기는 결혼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아빠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는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나는 모든 돈을 아빠한테 맡기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거기가 이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왜냐? 난 퍼주기만 했으니까. 돌아오더라고요. 쉬웠을까요? 천만에요. 막 일을 부득불 가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아들하고 사랑으로 회복이 안 되면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여자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의 사랑이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한다. 어려워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살아요.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면 나는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이 특징이 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도 역시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마가하고 헤어지는 장면 나오잖아요. 뭘까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이 맞아요. 끝까지 상황 광역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갈라지고 헤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긁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대한 고민을 하면서 바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만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키우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얘기하는 거 다 틀려요. 어떤 애는 거짓말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고안해내는 어떤 참신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이 헌신적인 그런 헌신 때문에 부흥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시대에 조용기 목사님처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 어디 있었어요? 조 목사님 우리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당신은 기도하면 보인대요. 병자들이 어떤 병이 있는 사람 낫는다는 게 다 보인대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이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당신의 입에서 병명이 막 나간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그 병이 있는 사람들이 막 낫더래요. 여러분 오늘날 순복음교회를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프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싶은 거야.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에? 기도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빼고 사람다워지는 성령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널리 세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히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그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는 세력을 얻는 데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기만 하면 혹은 기도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증거되는 곳에 모든 것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뜻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4장 31절과 10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은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 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사에서 참된 부흥 역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었던 때였고 기도에 관한 열정도 특별한 때였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특정 대상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 계속 막히고 이상하게 세력을 얻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6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아시아 선교를 매우 열정적으로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선포와 대상과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말씀 자체는 계속해서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가지 말라고 해서 말씀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말씀은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번창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나아갈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좀 더 힘을 쓸 수 있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조차 매끄럽게 잘 되고 번창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언제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여, 구원의 통로여, 은혜의 통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에 치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